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선우철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후 예배는 또 이렇게 처음 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추석 연휴라서 조금 오시겠지 이런 좀 마음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래도 준비하자라고 하는 마음이 한편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사역자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도 한 명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절 기간에 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오셨고 또 가족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요. 함께 좀 이런 공동체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설교 시간들이 또 주어져서 한 주에 또 2편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명절을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가까운 친척들 위주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또 맛있는 음식도 또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명절 기간을 지내다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또 감사함들이 있고요. 또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두런두런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랬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이렇게 가지면서요. 이게 가족 안에서의 어떤 화목됨 그리고 또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또 이렇게 감동받기도 하고 또 감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명절 기간에 한 번씩 보게 되는 가족에 대한 어떤 감사함들이 더 크게 몰려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공동체적인 어떤 마음들을 누리면서 이 시대 안에서 이런 가족됨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또 중요해졌고요. 또 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바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도 또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특별한 시간들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들이 감사했었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명절이 주는 감사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 때 보는 이런 가족들도 있지만 매주마다 보는 또 열방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가족됨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면서요.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이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요. 바울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곧장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너희 사정을 잘 모르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식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 소식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또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좀 이상한 뉘앙스들을 풍기고 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이 4장 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성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순두개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빌립보 내에 이 두 여성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여성의 분쟁의 문제들을 알고 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고요. 어쩌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조금 조심스럽고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알고 싶다, 내가 좀 돌봐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가 너희의 문제 가운데 이 디모데를 파송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성도 모든 사람들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고작 그 도시에 있는 두 여성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싸웠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싸웠다가 아니고요. 그냥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성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작은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긴급하게 편지를 쓰고 또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지 못해서 디모데까지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조금 다투는 문제들은 쉽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의 문제들은 그렇게 가벼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 작은 문제가 혹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못 누리게 만든다면, 혹시 이 작은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들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이 작은 이유가 복음에 대해서 더 훼손시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건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너희 싸우지 마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의 문제를 더 알고 싶다, 나도 위로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귀가 있는데요. 종류 이제 섭섭마귀라고 이렇게 불리는 종류들입니다. 이 섭섭마귀가 찾아오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외감을 또 느끼고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게 나의 수고나 어떤 나의 아픔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공동체가 조금 밉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중심에서 열심을 내다가 이 섭섭마귀가 찾아오면 이 공동체 이 끝자락으로 나가고요. 또 끝에 있다가 이 공동체 밖을 아예 나가버리는 이런 모습도 느끼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가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지금 빌립보 공동체를 돌보지 못할 때 또 그 리더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져가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리더와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대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적어도 디모데만큼은 바울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직접 추천서까지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열방교회 공동체가 이런 디모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가 어려워졌을 때에 이 공동체에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안에서 1교구에 그 집사님이 계시잖아, 2교구에 그 집사님이 계시잖아, 9교구까지는 다 못 불러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집사님은 괜찮아, 추천해 줄 수 있는 디모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소망하고요. 좀 더 넘어서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디모데입니다. 제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떤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디모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있다는 말이 소망처럼 느껴지시나요? 소망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내가 없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다시 뉘앙스를 표현하면 지금 디모데밖에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찾고 찾았는데 사람들이 빌립보를 가지 않으려고 해.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러나 디모데도 굉장히 충실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있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디모데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21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만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감옥에 있으니까요, 저 대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 대신에 가주십시오라고 여러 사람에게 또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 사람 부탁했지만 온통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동역자가 없어서요, 찾고 찾다가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사실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말들이 좀 아픈 말처럼 찾아오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는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아직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있어서 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구나,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성도의 아픔들을 돌봐줄 수 있는 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또 희망의 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직접 돌봐주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 안에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옥 안에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만 스스로 뭔가를 산다거나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간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삶은 조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 옆에 누군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도 디모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찾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없으면 디모데를 보내야지, 디모데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의 인생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나도 필요하지만 빌립보가 더 필요하니까 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판의 결과가 좋게 나와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에게 디모데가 없다면 지금 생활이 불편해지겠지만 또 당장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필요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더 적극적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거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보다도 예수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생각해야 될 질문은요, 예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주제인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듯 남에게도 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초반부에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일이라고 한다는 건 그럼 나의 일은 완전히 내팽겨두고 주님의 일만을 사모하면 되는 것인가? 나의 일은 전혀 나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성도들의 삶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인가? 나의 가정은 내버려 두고 교회에 온 시간을 다 투자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자기 일도 돌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도 열심히 돌보고 가정도 돌보고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만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삶도 돌봐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어쩌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또 이웃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듯이 또 남을 사랑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좀 핵심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런 이웃사랑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도 바쁘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이게 남이 먹고 사는 것까지 걱정해야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이죠. 바울도 지금 자신의 인생 하나 돌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는 무슨 마음으로 빌립보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잘할 자신도 없을 거고요.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빌립보에 가서 그 문제 제대로 해결할 또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또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지요. 대체 바울과 디모데는 왜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또 빌립보로 향하려고 하는 건지 좀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소개하면서요. 이 마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소개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고 있고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그냥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건요, 높이 계셔서 하늘 잔치 누리시면서 천사들한테 영광 받고 그렇게 사셔야 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늘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요. 바울은 이것을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다 끊겨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비우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결국 그분의 비워진 삶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깊이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이 감격하고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20대를 보내면서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들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좋은데. 왜 찾아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여러 책을 봤습니다.
그때 이 학자가 얘기해 준 말이 좀 와닿았는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무례함이 커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아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타인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시 책상에 또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또 잘 간직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위대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도 없죠. 저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들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기도 제목 중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한 달에 1억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0만 원으로 이웃도 섬기고 저도 살고 서로 좋은 그런 사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지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제 안에서 불편해집니다. 어렸을 땐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좋고 이웃에게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이건 참 하나님께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도 제목들이 불편해집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지금 바울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더 불편해지지만 디모데 역시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만 성도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은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옷이 2벌이 있는 자가 1벌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다툼의 작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쉽게 다툽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투고요, 정치 색깔이 다르면 다투고요, 또 생긴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면 쉽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도 여러 지역이 있고 여러 정치색이 있고 여러 생긴 모양들이 다 다른데요, 교회는 이상하게 안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결국 그런 걸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제가 이 SNS를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 다툼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들이 가질 때가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서로 싸울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글을 올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조금 더 멋있게 사회에게 세상 사람들은 생긴 게 다르면 싸우고 정치색이 다르면 싸우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데 안 싸우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데도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다름들을 맞춰 나가기 어렵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다름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랑 전혀 다른 분이, 나랑 전혀 다르게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제 하나만을 바라본다면 이건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아픔을 외면하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이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만 잘하면 되지, 초등부만 잘하면 되지, 내가 맡은 부서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조금씩 생각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 말고 전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전체 말고 우리 지역교회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뭘까? 이게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죠. 지역교회 말고 한국교회 전체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멋있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점점 또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교구를 맡으시면서 그 교구를 넘어서서 우리 전체 교구가 또 살 수 있는 방법, 한 대구를 넘어서서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이 뭔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감격스럽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열방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